5월 15일 금요일 매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천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영상으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흔히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은 후에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바울은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목적이란 율법의 요구, 즉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요구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는 의로운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15편은 바로 이런 물음에 대한 다윗의 대답입니다. 먼저 다윗은 이렇게 묻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주의 장막은 성막을 말하는 것이고 주의 성산, 주의 거룩한 산이란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장막을 친 곳, 나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바로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누가 주의 성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누가 거기서 계속 머물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가? 누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사귐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주의 장막, 주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보관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한 사람, 제사장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을 지켜서 제사를 드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계속해서 주의 성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제시된 이 물음에 대한 다윗의 대답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저마다 신들을 모신 성소나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들어가고자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의 규정은 모두 의례와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욕 재개를 해야 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 금기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무와 행동을 수행하고 나서야 신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 규정된 조건은 그런 식의 의례나 제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방 종교의 요구 조건은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것이었지만 성서의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은 철저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편은 운문이기 때문에 행과 연의 구분만 잘해도 그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구조를 파악하면 그 시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으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지 묻고 나서 다윗은 이어지는 4절에서 그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그는 10개의 요구사항, 10개의 전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사람이 갖춰야 할 10가지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2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5절이 거울처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어 운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병행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 3가지 긍정적인 명령이 담겨 있고 3절은 3가지 부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각각 2가지 긍정적인 명령, 2가지 부정적인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가고 정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할 때 여기서 행한다 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걷는다 라는 말입니다. 성서에서 걷다 라는 동사는 삶 전체, 삶의 방식을 은유적으로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의 성품 자체가, 인격 자체가 거짓이 없다는 말입니다. 개별적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거짓이 없고 그 사람이 올바르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과 대조적으로 두 번째 요구사항은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의로운 사람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수동적으로 정직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의를 실천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의인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고 아픈 사람과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 즉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요구사항이 한 사람의 삶 전체, 즉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다루고 있다면 두 번째 요구사항은 그 사람이 하는 구체적인 행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구사항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물론 이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동양에서 말하는 성실하다고 할 때 성의 가치와 비슷합니다. 한자로 이 성실하다, 정성 성자는 말씀언과 이룰성이 합쳐져 있는 글자입니다.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3절의 3가지 금지 명령에서는 이웃을 대하는 방식을 다룹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함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 제시된 두 가지 긍정적인 조건은 의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설명합니다. 의인은 망령된 자, 즉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반대로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부나 권력이나 명예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5절의 두 가지 부정적인 명령은 모두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하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리대금을 금지하는 성서의 명령은 금융업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경제적, 금전적 착취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화폐 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기근처럼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경제적인 약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공평한 판결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10가지 규정은 이것만 지키면, 이 10개의 기준만 통과하면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10가지만 지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다윗은 10계명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10가지 기준을 제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10계명의 가르침을 언제나 완벽하게 따르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율법의 참된 의미에 관해서 가르치신 후에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을 내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야, 겉으로 지키는 정도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이 말씀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정신에 따라 살아가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던지는 다윗의 질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이 질문은 답을 알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절망감을 표현하는 수사 의문문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물음은 이런 절망감을 표현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절망감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시가 묘사하는 내용에 완벽하게 부합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정의를 행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지만 억울하게 모욕과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언제나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대신에 오히려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았어야 했던 완벽한 삶을 사셨고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마땅히 당해야 할 죽음을 우리를 위해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순종의 삶과 대속적인 죽음으로 성부께 영광을 돌리신 그분은 지금 천상의 시온에서 거하시면서 거기에서 영원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성전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십니다. 자신을 완벽한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성전이 되셨습니다. 성전, 즉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 하나님이 인간과 화해를 이루는 공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분과 연합한 사람은 거룩한 성전의 일부가 되어 오늘 다윗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했고, 오늘 본문이 바로 구원의 목적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이 말씀을 구원의 조건, 구원의 근거에 관한 말씀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유일한 조건,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성취하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사도 야고보의 말처럼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시편 15편에서 다윗이 묘사하는 그런 삶의 증거가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구조에 편승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의 근거임을 알게 하소서. 날마다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 참된 믿음의 증거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답게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린 병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영혼이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소서. 격리 조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더 열악해진 상황 속에서 선교지를 섬기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